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니까 에베소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힘을 받고 기도로 마무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장, 6장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교회의 언어 중에 가장 능력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또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받았던 참 부러웠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듯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 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의 표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풍성함,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풍성함, 충만함, 크심이라는 표현들이 유독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 이 충만한 은혜,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마음을 채우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이 한때를 살아가면서 제가 자주자주 묵상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산책을 하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 삶이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외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두려움이 좀 밀려오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단어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아쉬움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었어요. 내가 거듭난 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여분으로 주신 생명이라면 이때를 좀 더 진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대충 장난으로 살아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우리 산호세 청년 하나가 목사님 시애틀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목사님에게 안부 띄웁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대로 써줬어요. 야, 나도 요즘처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들을 한 적이 없는데 참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너나 나나 우리 거듭난 삶으로 좀 진지하게 살아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명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분명 지금 이때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로 잊고 있었던 믿음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이때는 어려운 한때지만 은혜의 때인 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세상의 우울한 뉴스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바울의 이 고백들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가 조금 짐작이 돼요. 지금까지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복음만 외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핍박을 받았고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매맞음을 받고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유대인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 온 것이 바로 여기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잔해했던 이런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던 이 교회의 영광을 바울이 잠시 멈추어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그의 인생 속에 함께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의미와 의미의 연속인 것을 바울은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속을 풍성하게 채우니까 아니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터진다니까요. 감옥에서 그가 그렇게 개척했고 돌아보았던 교회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더란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뿐더러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같은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바울은 비록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잠시 호흡을 멈추어 그의 인생에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아 그 의미와 의미를 꿰어 맞출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이 주옥 같은 서신서들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당한 어려운 일이, 나의 당한 억울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낳았느니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인 것은 분명한데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함께 읽은 이 기도 바로 앞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나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창세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설교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 그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움직여가요? 은혜 입은 자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과 그 마음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14절 15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함으로, 이런 은혜가, 이런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므로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급하게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에 제 마음의 걸음이 멈추어지더라고요.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기도는 우리 마음의 한탄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 녹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래요.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왜요? 우리 집안에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언어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언어가 뭐냐면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구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는 것이라면. 근데 그 다음 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무릎 꿇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무릎 꿇는 기도는 익숙한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리도 그러고 바리새인도 그러고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서서 기도했다고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느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죠.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속에 꿇고도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그 낯을 벽면을 향해서도 기도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그 누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이 누워서 기도하든 엎어져서 기도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까?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거예요.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인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모습의 첫 시작은 무릎 꿇음이에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무릎 꿇음 속에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야 되는 자요, 순종하는 자인 것을 바울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무릎 꿇음 속에는 순종의 자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습 속에 감옥에 갇힌 억울함이나 이 감옥에서 답답한 생활에 대한 불평이나 투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바울이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고백이 이게 립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부터의 고백인 거예요. 왜?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려면 꼭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도하는 바울을 잠시 제 마음에 담아놓을 때 부러움은 뭐냐면 그의 무릎 꿇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더 부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바울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러운 거예요. 이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죽음을 묵상할 게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바울의 이 모습 자체가 제게는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그가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는 둘째치고 이 모습 속에 담겨진 것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바울이 교통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부럽고 제 안에도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런 교통함이 열리기를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저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그 골방에서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기도해 보심이 어떤가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오늘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채워져 넘쳐나는 간절함의 기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제목이 구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기 나온 단어 그 어떤 것도 제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채워져 넘쳐나는 간절함의 기도.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 넘쳐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라고 했다가 그걸 한마디로 간절함의 기도다. 여러분, 이제 막 짖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가 없는 틈에 불로 갈 때 그 모습을 엄마가 멀리서 보면 간절함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요. 왜? 그 불로 가면 애가 될 거거든요. 아이는 몰라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을 바울은 불을 보듯 훤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은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입음과 동시에 간절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 다음 주 하나, 이렇게 두 주에 걸쳐 나눌 거예요. 이번 주 하나만 나눕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속사람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nner man이에요. 진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헬라어 원어도 그래요.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속사람이에요. 어떤 표현이 한국말로 없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inner man, inner being. 이게 속사람이에요. 바울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바울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만 나와요. 우리에게 익숙한 서신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믿는 성도의 삶 속에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말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컨셉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아요. 겉사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 겉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다를 겉사람이라 그래요. 우리의 육체 겉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받은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영과 자아는요, 겉사람으로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담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죄를 져서 죄인 아닙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속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담아내지 못하고 세상에 나와요. 그래서 겉사람의 사람은 뭐에 민감할까요? 세상에 민감한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 버려진 존재처럼 우린 그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긴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이 땅에 버려진 존재니까 끊임없이 나를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민감해지는 거죠. 이게 겉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의 모습이 다 겉사람이에요. 여전히 사탄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잘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마음을 누가 지금 막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말해요. 사탄 마귀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겉사람의 사람만이 아닌 속사람의 사람으로 잉태했는가? 그 밑에 절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 가운데 드러났어요. 이게 드러났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왔다?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의 존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존재로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면 겉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겉사람이 있어요. 왜? 육체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겉사람의 특징은 점점 더 쇠하여져 가는 것이고 속사람의 특징은 점점 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무엇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 강건해지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점점 더 온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목사님, 아니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들어오시고 거하시는 예수님이 더 계시게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모습,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존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의의 옷을 입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욕망 가운데 살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란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체험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겉사람의 영향력보다 성령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아요? 성령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풍성하게 다스려 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져 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나눌 것은 이거 하나예요. 어떻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나의 삶을 주장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겉사람 육체, 속사람 마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육체도 나요, 마음도 나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게 다 나예요. 육신은 더러운 거, 마음은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헬라적인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겉사람도 나고 속사람도 나예요. 이 육체도 나고 마음도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로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겉사람 세상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왔어요. 속사람 성령님께 민감하도록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속에서 무엇과 무엇이 충돌할까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이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갈등이 있지? 왜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밉지? 왜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지? 당연하죠. 여러분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겉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제 삶이 많이 변했어요. 군대에서 예수 믿고 제가 완전히 변해서 어느 날은요,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읽는데 그 1시간 동안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점호를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한 절 한 절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 눈물 반 콧물 반 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변화가 돼요.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제가 완전 성인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휴가를 맞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한잔하게 되고 디스코장에 가서 어떻게든 여자들과 부킹해서 정말 하루 즐겁게 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군대에서 제 후임병 때문에 욕을 먹으면 걔에 대한 블레임이 제 마음을 가득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나와, 정말 예수를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믿은 나와의 차이는 뭐냐? 이게 저를 너무 갈등하게 만들었어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무엇을 잊고 살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뭐만 새로워졌다? 속사람만 내 안에 새로워져서 나를 주장한다. 근데 여전히 내게는 무엇이 있다? 겉사람이 있다. 이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왜? 이게 흙으로 빚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생명을 마치면 우리의 겉사람은 다 흙으로 썩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부활의 때에 무엇을 입어요?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몸은요, 그림자의 몸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썩어져 사라질 몸이고, 우리는 진정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니죠. 뭐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마음이 내가 아니라 그 속사람의 내가 내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요. 신앙의 삶.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겉사람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 현저한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바로 이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 근데 바울은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죠. 너희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요, 강제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 구원시키면 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맞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의 구원 속에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하나님의 향한 의지, 이 표현도 맞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신인 합일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라고요. 받는 거. 그 받는 것을 어떻게 받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며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왜 그 말씀 앞에 간절해지냐면 그 영혼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동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안에 열릴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린다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그 마음을 깨달으면 회개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그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